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강물처럼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을 통하지 않고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하고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농부들이 가을에 오곡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봄부터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더 강하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에 타락하게 된 동기로 바로 이 자기 중심적인 아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모든 것을 허용하시되 선악을 아는 실과만은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 자기 탐심을 앞세워서 선악과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아집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만 고집하게 만드는 인간 중심적인 속성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아집을 깨뜨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흠산 줄령을 만나고 노도 광풍에 시달리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자기 아집을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싹 깨어져 두 손 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면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하고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시련과 환난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시련과 환난은 우리 아집을 깨뜨려 회개시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축복의 전주곡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하여 더욱 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학문은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기술과 기능도 반복 훈련을 통해서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는 시련이 올 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잠언 17장 3절에 동안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연단과 시련을 통해 굳어진 신앙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바벨론 왕의 음식으로 인한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번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으로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심히 노하여 그들을 금불처럼 묶어서 풀무 속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들은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만 높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난을 두려워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많이 통과할수록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은장색들이 은을 정련할 때 먼저 은을 동안이에 넣고 불을 뗍니다. 은을 끓이면서 찌꺼기를 계속 걷어내는데 은녹은 물에 은장색의 얼굴이 거울처럼 맑게 비칠 때까지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련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순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과 시련의 동안이 속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걸러지게 됩니다.
미움과 시기를 걸러내고 교만과 불순종도 걸러내야 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찌꺼기를 많이 걸러내면 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순수해지고 우리의 성품은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가 존 밀턴은 소년 시절에 성경 창세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음에 작가가 되어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훌륭한 소설을 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청년 시절 당시 영국의 국교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재산과 지위를 다 빼앗겼지만 낙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시련 속에서 과거에 품었던 꿈을 기억하고 감옥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소설 신라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노년의 실명이라는 또 한 번의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때에도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눈을 가지고 찬란한 저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의 생각은 구술했습니다. 이것을 바라쓴 책이 바로 복락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도 바울도 성경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시련과 환난은 우리 신앙의 시금석과 같습니다. 시련과 환난을 통하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련과 환난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시련 당할 때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라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사람도 시련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만 시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시련에 의해서 파멸당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시련은 우리의 밥이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고 더 영광스러운 내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시련 당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